요한일서 1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7일 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요한일서를 시작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주후 90년대에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의 서신들은 주후 90년대에 썼는데요.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이 준동하여서 교회가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 정립의 필수적인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쓴 서신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단순화해서 말하면 십자가 모양의 진리입니다. 수직적 차원의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와 수평적 차원의 형제사랑이라는 주제가 하나로 결합된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요. 그 주제를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해 줌으로써 이단 사설에 속지 않도록 바른 신앙 정립을 주는 책이 요한의 서신입니다. 그래서인지 첫머리에서부터 아주 명료하게 이 편지를 쓰는 동기를 말해요. 문안 인사는 다 생략하고요. 이 편지를 쓰는 동기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사귄 사도들이 성도들과 사귐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이 될 것이기에 기쁨으로 사귐의 편지를 쓰노라는 것입니다.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2절에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님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신데요. 창조와 구원의 진리가 되는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고 생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사귐이고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서 말씀을 가르침받고 모범을 따르도록 그 대리자들이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제자들이 직접 그 가르침과 모범 실천을 들은 바요 1절에서 들은 바요 눈으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에 따라할 수 있는 시범적 인생을 온전히 보여주셨고 손으로 만지면서 사귀었다는 거죠. 체험적으로 사귀면서 살았다. 예수님을 완벽한 인생 모델로서 말씀을 인생 버전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함께 동거한 것입니다. 제자들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삶의 방식이야.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렵던 말씀이라도 그분의 행동을 보면 날마다 함께 살았으니까요. 함께 동행하면서 3년을 그렇게 따라다녔으니까요. 어렵던 말씀도 그분의 행동을 보면 바로 내 인생에 적용이 되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당신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들로서 살라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받아들이면 동일하게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생명에 접속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영접하여서 생명이 출발되고 계속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들을 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분 맞죠? 마치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 자궁 속의 난자는 한 달밖에 살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 난자가
자궁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생명이 아니죠. 그것은 살긴 살았는데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정자를 받아들였더니 수정란으로 거듭나서 생명으로, 진정한 생명으로 자라나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영생하게 되고 자라나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태어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기에 말씀의 완전한 실천 모범을 보이셨고 십자가에서 언약을 어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동시에 보여서 확증하시고 언약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몸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심으로써 말씀의 요구를 완성시키신 것인데요. 이 점은 영혼만 말씀을 영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로서 영혼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구원의 진리에 합당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구원의 진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들은 영혼과 육신을 따로따로 보았습니다. 즉 영혼은 고결하고 육신은 타락한 것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영혼만 고결하면 구원이기 때문에 육신의 타락은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몸으로 탄생하신 것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어요. 환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신 것이라는 둥,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몸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의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지고 보고 듣고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분의 삶을 체험했어요. 그분의 실천을 함께 실천하고 체험했어요. 그랬기에 그 사귐의 감동과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도들이 성도들과 사귀어 줌으로써 말씀이신 생명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입술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성도들과 사귐으로써 그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는 이제 이렇게 했죠. 우리의 사귐은 우리 사도들과 성도들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들만 아니죠. 대를 이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사도들로부터 출발되어서 계속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선생들과 제자들의 사귐이 바로 그런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입이 따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라는 것은 선생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라 이 뜻이죠. 하나님의 입술 역할을 하는 스승들로부터 대면 교제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그것도 모든 말씀으로 성경 전체예요. 모든 말씀을 계속 성경 전체를 배우면서 함께 사귀면서 실천하면서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그것이 살 것이다. 그것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말하는 거짓을 타파하고 말씀의 교사들과 성도들이 사귀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하신 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서신의 첫머리부터 몸으로 체험한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강조하면서 서신의 독자들과도 그 말씀과 실천의 사귐을 함께 누리기 위해 이것을 쓰노라고 한 것입니다. 쓰는 것, 말씀이잖아요. 듣는 것도 말씀이고 그 쓴 것을 전달받아서 편지를 읽을 때 사도들의 편지를 읽을 때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은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 무결한 진리 그 자체여서 어두움 즉 무지나 불결이나 악한 것이 전혀 없으시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 사귀는 것은 말씀으로 사귀니까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의 인도로서 깨달음을 얻고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 우리 역시 밝아져서 무지가 떨어져 나가고 숨기는 것이 없어지고 불결한 것이 없어집니다. 명쾌하고 명랑하고 선과 사랑이 가득하겠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면서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벗어난 증상일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느끼자 나무 뒤로 숨은 것처럼요. 무슨 방법인가로 자기를 은폐시키거나 가면을 쓰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위치에 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를 처음 다녀보는 사람들은 진리 빛 안에 있다가도 실수로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죄가 자꾸 지어지고 그러는 중에 교회를 한번 이제 결석을 하면 그 다음 교회를 더 나가기 싫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를 은폐하고 싶어지는 마음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은폐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진리 안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즉시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즉각적으로 버리고 빛 가운데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신속하게 들어와야죠.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귀고 성도들과도 그렇게 사귀면 늘 말씀으로 영혼을 씻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 받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 사는 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냐를 따지기보다는 진리의 빛 안에서 살고자 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진리의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자기 자신의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진리로 사귀고 싶으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먼저는 인정을 해야 해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그리고 자기의 죄가 발견되는 순간 그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숨겨두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죠.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법의 첫 단계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빛 가운데서 살면서 죄를 즉시로 자백하며 버리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이 풍성하여서 진리의 빛,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둡습니다. 진리를 잘 모르고 그리고 진리의 행실이 적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깨닫고 깨달은 대로 실천 생활을 하면서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귐이 형제와 이웃과 널리 더 많은 사람들과의 사귐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밝은 빛 가운데만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